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394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세상에서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위한 주님의 열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직접 사역자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하고 다양한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내요. 그리고 뭔가 남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오너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죠.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식초가 입에 들어오면은, 이빨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엄청 시지요. 자, 연기가 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막 힘들고 눈물 나고 막 괴롭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 오너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반대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아마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도 역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뤄낸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당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열정을 가지고 남 잠잘 때 깨어있고 남이 놀 때 뭔가를 움직이고 남이 뭔가 시간을 낭비할 때 시간을 아끼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옆에 사람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정이 결국은 뭔가를 이뤄내는 거죠.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열정으로 뭉쳐진 사람이죠. 삼촌 집에 망명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 삼촌집에서 양을 맡아서 이제 기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삼촌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고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삼촌집의 재산이 막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삼촌집의 일이었지만 그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고 주인도 라반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 뒤에 야곱이 삼촌, 저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야곱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많이 주셨다. 내가 그걸 안다.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이제부터 품값은 네가 정해라. 어떻게 널 대우해 주면 좋겠니? 야,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항상 감동을 받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거 언제 잘라내지? 아유, 저거 왜 안 나가? 아유, 저거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느낌을 주고 산다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더 보죠. 창세기 30장 25절부터 한번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백지 한 장 주면서 어이 어떻게 대우해 주면 좋아? 자네가 정해 그냥. 그리고 가지 말고 같이 일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이게 성공의 비결 아니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집을 잘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열정의 중요성을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써놨어요. 우유부단은 모든 부도덕 중에서도 최악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유부단.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한. 이게 바로 우유부단이에요. 이것은 모든 부도덕 중에서도 최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높은 곳이라도 사람이 도달하지 못할 곳은 없다. 그러나 결의와 자신감을 갖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네. 어떤 사람은 신이 나를 버렸나 보다라고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요. 자신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찾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세상에 먼지만큼 많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더 밝은 빛을 비춰보면 수많은 먼지들이 움직이고 있죠. 태산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작은 먼지들이 모여서 이루는 덩어리가 아닌가요? 자,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모든 게 다 기회예요. 모든 게 다 기회입니다. 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짐이에요. 모든 게 다 짐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 그런 것이죠. 앞으로 과학이 더 점점 발전하면 아마 산속에서 금광을 캐는 게 아니라 공기 속에 날아다니는 금의 성분을 모아서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먼지처럼 널려 있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기회가 옆에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날려버립니다. 옆에 와 있어도 아유 귀찮아 이거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가오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나아가서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남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들을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열정 없이 성취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정, 그분은 불이시잖아요. 불. 예수님도 불입니다. 막 뜨거운 불을 그 안에 품고 계시는 거죠. 열정에. 우리 안에도 이 열정의 불이 있습니다. 식어지지 않고 아무리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뭔가 행동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해 간다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줄 것이고 그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